할렐루야.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방문하신 우리 예수님은 조국의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아 그거죠.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돌로 치고 감옥에 가두는 이놈들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며 우셨다고 말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오면 십자가 고난이 날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 십자가 앞에 내 죽으면 난 너무 힘들겠구나. 이게 아니라 그 성을 보면서 우는 거죠.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이게 사랑의 마음이죠. 내 고통을 생각하고 우는 게 아니라 이 성이 당할 고난을 생각하면서 성에 임할 그 앞으로의 핍박과 앞으로의 환난을 생각하면서 왜? 그들이 선지자들을 홀대했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결국 선지자들이 핍박받고 죽어지고 그들은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성읍 자체가 멸망하는 거죠. 그 나라 자체가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우셨는데 그것이 불과 40년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주 33년에 가셨는데 주 70년에 로마의 티도 장군이 이끄는 군대들이 와서 로마 이스라엘을 완전히 쓸어버리죠. 그리고 우리 마사다에서 최후의 한 명까지 다 죽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가보면 그 마사다라는 데가 유적지로 남아있습니다. 지난번에 다시 한번 갔을 때는 보니까 전에 갔을 때보다 훨씬 잘 해놨어요. 성지순례가 그래서 옛날 같은 마음이 없어요. 옛날에는 너무 천연지대 같아서 다니기는 힘들었어도 은혜가 좀 충만했는데 이제는 다니기는 편하게 해놨어요. 얼마나 편하게 해놨는지 몰라요. 무너진 데는 다리도 놓아두고요. 보조를 잘 해놨어. 심지어는 이렇게 막 못 가는 데는 기계가 저 가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 옛날에 있던 그 자연스러운 은혜 같은 게 적더라고요, 느낌이. 근데 거기서 처절하게 마지막 이름까지 다 죽는, 그리고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헐어지는 그런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현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곤란해요.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6.25 이래 어쩌면 최후의 어려운 상황 아닙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의견은 다 갈리고 지금 뭐 마스크를 하니 안 하니 마스크 하는 건 일상이지만 또 4명 이상은 안 되니 뭐 많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이게 조금 풀려가지고 어제 친구 목사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강남에 갔는데 이게 옛날 분위기로 돌아간 것 같아요. 사람들 마음은. 예전에는 토요일날 나가도 길이 안 막혔거든요. 어제 여기서 강남 가는데 1시간 반이 넘게 걸려요. 그리고 그 100명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100명까지는 들어가요. 그거 웃기지 않습니까? 100명은 들어가는데 101명은 안 돼. 그 형식적이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 안에서 식사를 못하니까 참 그 예식장 측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식사 공부를 못하니까 식권을 줘가지고 근처 식당 여러분들은 나누어서 갑니다. 그런데 지키는 사람이나 지키지 않는 사람이나 동조하는 사람이나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이나 우리 다 동조가 아닙니까? 다 마음이 상해요. 또 남북은 보십시오. 또 요새 이번에 새로 또 넘어온 어떤 군인인지 민간인인지 모르는 사람은 또 그것 때문에 또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차치하고라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 소상공인은 어떻습니까? 어제 또 다른 동료 목사 몇 명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3분의 1은 문을 닫게 되는 입장에서 해야 돼. 가장 어려운 단체가 어디냐면 300명 내지 500명 되는 교회. 한국교회가 빚 없는 교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국교회는 지금 모두 빚 가운데로 걸어간다. 그래서 그 들어오는 헌금까지 은행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보면 은행에는 월세 살고 있는 거죠. 큰 집에서. 그런데 갑자기 회집이 안 되니까 워낙 큰 교회들은 그래도 그 충성도들이 좋아갖고 성도들이 헌금 다 보내고 오히려 더 열심히 보내고 뭐 그런다 그래요. 그러니까 경비는 덜 들고 헌금은 안 주니까 오히려 더 괜찮은데 이 300~400명 모이는 데는 사람들이 모이다 안 모이니까 또 그 적을 두지 않았던 교인들도 꽤 다니고 그랬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그냥 안 오니까 그거 뭐 이렇게 저희 교회 이렇게 작은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오히려 아주 작은 저희들 같은 교회들은 이러고 살아버릇했으니까 오나 똑같아.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형편이 더 좋아졌는데 오히려 저 그랬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헌금 안 하지 않잖아요. 다 온라인으로 하시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전에는 교회 와야지 헌금하는 줄 알던 분들이 온라인 번호가 올라가 놓으니까 온라인으로 송금해가지고 오히려 몇십만 원이지만 헌금이 늘었어요. 아, 우리 교회 헌금이 들었으니까 굉장히 풍성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 또 오해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궁상맞은 소리 하는 걸 참 싫어하고 잘 못하니까 좋아졌어요. 그런데 3분의 1가량은 그 빚으로 교회를 지은 교회들은 그거 넘어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또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소상공인들 그 문 닫은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문 닫으면 그걸로 끝납니까? 거기에 파생되는 영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납니다. 어려워지면요 더 똘똘 뭉쳐서 이렇게 세워보자 그러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어려워지면 서로 원망하고 갈라서는 가정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도 죽는다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즉시 벽을 바라보고 통곡하면서 웁니다. 선지자를 따지거나 그런 너 죽는다고 말하니까 그래 네가 죽어 내가 죽어 하고 선지자를 잡아 가두거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왕이 여러분이 히스기야인데 제가 이사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가가지고 당신 죽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실 거예요? 내가 죽으면 딴 놈들은 이러지 않겠어요? 아니 어디다 대고 죽는데 감옥에 가두거나 사형시켜버리지 않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해도요 듣기 싫은 소리 요만큼도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자기 조금 안 좋은 얘기 하면은 그거 삐친 거 바로 잡으려면요 3년 6개월 걸려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나는 그래서 히스기야가 참 멋있는 임금이라고 생각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 직분을 감당하는 거구나. 나는 어떡할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을 놔두고 나는 어떡할까를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내가 오늘 뭘 해야 돼? 히스기야처럼 그 왕의 눈물을 흘려야 돼. 왕은 단순히 히스기야는 그냥 개인이 아니라 그 나라의 임금이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죽으면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해서 살았다는 얘기는 15년간 굳건하게 되고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아수르의 침공도 받지 않게 되고 주변에서도 안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눈물의 사람들입니다. 독해 빠지고 악한 사람들을 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의 위인들도 보면 다 눈물의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말할 것도 없고 뭐 호세아도 그러고 하고
다들 울면서 기도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울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뭘 가지고 울어야 되는지 히스기야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의미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실함이 있는 눈물. 여러분, 우리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 듣죠? 악어의 눈물이 뭡니까? 악어가 먹잇감을 잡아먹을 때 눈에서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악어가 자기가 배가 고파서 육식동물이라 할 수 없이 고기를 먹긴 먹어도 불쌍하고 미안해서 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악어가 힘을 줘서 누우니까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힘을 줘서 그 먹이를 먹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거나 잔인하거나 그런 눈물들이 악어의 눈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만 하는 눈물. 그런데 히스기야는 진심으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진심으로 말해요. 진실되게. 위선의 눈물이거나 아니면 악어의 눈물처럼 아무 의미 없는 눈물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실되게. 그럴 때 그 눈물의 의미가 귀한 거죠. 또 하나 히스기야의 눈물의 주된 의미는 겸손합니다. 우리는요, 눈물을 흘릴 때 막 억울해서 우는 경우 많아요. 억울하고 막 원통해서 울지 않습니까? 미워서 울지 않습니까? 후회로 울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후회나 억울함이 아니라, 원통함이 아니라 겸손함. 임금인데도 체면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겸손하고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눈물을 흘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눈물은 어떤 힘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다양한 힘이 있지만 눈물에는요,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감동 안 되던 사람들도 눈물을 보면 감동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될 수 있었던 게 그 홍보에 인간 노무현의 눈물 해서 딱, 그래서 그 노무현이 눈물 딱 흘리는 그 장면을 누가 사진 캡처해서 광고로 딱 올렸어요. 그거 보고 표가 몇십만 표가 넘어갔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다 보면 진실되게 누가 겸손하게 울면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감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의 눈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진실된 눈물 앞에 마음이 감동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눈물이 다른 사람의,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눈물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간증할 때 그런 말씀을 가끔 드리죠. 제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결정적인 거 하나는 눈물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마음이 굉장히 강팍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 세상에 대한 독함, 회한,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내가 잘 되리라고 출세하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그 마음이 어떤 헌신의 마음이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독한 마음. 세상 별거 없어. 아무것도. 그래서 사람이 눈앞에서 죽는 걸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무감각한 그런 독한 마음이었는데 눈물이 회복됐어요. 감동시키는, 부드럽게 만드는 이런 은혜의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눈물은 그래서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요. 눈물은 눈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씻습니다. 시편 2편에 보면 다윗의 회개가 나옵니다. 그럼 밤마다 눈물로 자기 침상을 적셨다.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해서 자신을 성결하게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자꾸 연세가 들어가면 눈물이 많아지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후회나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겸손과 진실로 우리를 거룩하게 씻는 그런 눈물을 더 많이 흘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눈물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끊어져가는, 사라져가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힘이 있는 거죠. 히스기야가 하루 저녁 울고 15년을 연장받았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룻밤 울었더니 15년 생명이 늘어났어요. 어떤 의사가 죽어가는 사람 15년을 연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만은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눈물을 흘려보실 수 있길 바라요. 눈물에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해독제는요 눈물이다. 또 면역력 강화시키는 데는 그걸 뭐라 그러죠? 항균력이 있는, 저항력 있는 그 면역제는 웃음이라고. 그래서 웃는 것은 어떤 항생제보다도 강한 물질이 나오고요. 이 눈물은 어떤 해독제보다도 강한 물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슬픈 일 당하면 자꾸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슬픈 일 당해서 울지 못하고 흘리지 못하면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고통당할 때 해독이 돼야 돼요. 거룩하게 생명을 연장시키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다음에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 통곡의 눈물이 결국 사도를 만드는 지름길이 됩니다. 나만 그랬어요? 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변명하거나 그랬더라면 주님이 쓰셨겠습니까? 잘못할 수 있지만 잘못한 다음에 변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향해서 이건 내 탓이 아니야 후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통안으로 우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잘 모르겠거든 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이 아름답게 은혜의 눈물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눈물의 힘은 자녀를 세워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나카의 기도로 인해서 탕자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역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출발 이래 사도 바울 이후로 최고 훌륭한 신학자는 어거스틴.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서양 기독교를 어거스틴 교라고까지 합니다. 어거스틴이 교리를 정확히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게 세웠냐면 그게 탕자로 살아가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돌아오게 하는 핵심이 뭐예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자식을 향해서 자꾸 쪼지 말고 눈물을 흘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조절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리모컨을 쏴야지 그 리모컨의 센서가 작동이 돼서 자녀를 움직입니다. 요즘은 TV도 내가 리모컨 안 건드리고도 다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댁에도 진이 있습니까? 진이 있어요? 있어요? 신하식 선생님 진이 있어요? 쓰다가 안 해요? 불편해요? 잘 못 알아들어서. 걔가 잘 못 알아들어요? 진이 잘 쓰고 있는데 참 좋아요. 진이야? 예, 그래요. 리모컨 좀 찾아줘. 그럼 멜로디로 찾아드릴게요. 그리고 멜로디가 막 울려요. 그럼 리모컨도 찾아드리고요. 어서 진이야? TV 좀 켜줘. 그럼 TV도 켜주고요.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어디서 다시 방송하는 게 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진이야? 아무개 프로그램 틀어줘. 그럼 틀어줍니다. 그러다가 제가 농담삼아 해봤어요. 진이야? 예? 너무 이뻐. 그랬거든요.
과분한 말씀입니다. 그런 것까지 프로그램이 다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 대고 말을 하면 거기서 알아서 조절해 주듯이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쏘면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자녀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따라오면서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래서 그 비아돌로로사라고 십자가의 길 올라가는데 중간에 보면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 기념교회들이요, 밑에서도 비아돌로로사 올라가는 데까지 300개가 넘어요. 그거 다 둘러보고 가면 성지순례 그것만 봐도요 3박 4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려면 툭툭 올라갑니다. 두 번째 갔을 때 보니까 그거 정리는 더 잘 돼 있는데, 그래서 전에는 올라갔던 길로 내려오라고 복잡했는데 지금은 올라가는 게 따로 있고 내려오는 게 따로 만들어놔서 서로 동선이 엉키지 않게 해놓긴 해놨는데 그 은혜는 덜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없어졌더라. 그 중에 하나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교회가 짜는 교회예요. 사제가 한 명 앉아있어요. 거기가 어느 교회냐면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지고 올라가다가 쓰러졌을 때 여인들이 우니까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해서 자녀를 위한 기독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면 자녀들이 잘 된다고 응답받았다고 해서 사람들마다 한 명씩 들어가. 거기인데 2명도 못 들어가. 한 명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걸 기도하려고 쫙 줄 서 있어요. 그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예수님 그 묻히셨던 그 십자가 그 했던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다가 손을 넣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탁 기도해요. 어떤 목사님은 또 거기다 손 넣고 기도했더니 온몸이 떨려오더라고. 막 그래서 간증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잘 없어요.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잔소리해라? 자녀를 위해서 뭐하라? 모르겠거든 그냥 우세요. 아무것도 모르겠거든 그냥 우세요. 너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으니?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물어보세요. 놀랍게도요, 그 아이가 답을 가지고 있을 때 있어요. 어떤 엄마가 애를 붙잡고 도저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매일 여자애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가출을 밥 먹듯이. 여러분, 남자의 가출하는 건 좀 덜합니다. 여러분, 여자애가 고2짜리가 가출해서 며칠씩 있다고 먹어버리세요. 부모가 이게 진짜 그야말로 이게 멘붕입니다. 돕니다. 어쩔 줄을 몰라요. 너무너무 하다 보니까 엄마가 별소리 하고 뭐 별짓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요 바리깡으로 그 이발기계로 여자의 머리를 막 깎아주고 뜯어놓고 가위로 잘라놓고 하는데도 그 머리를 해갖고도 나가요.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신경 쓸 것 같으면 아예 나가질 않아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어느 날 붙잡고 하다 보니까 붙잡고 막 오고 있어요. 30분 이상을 봤어요. 그랬더니 딸이 그러더래. 도대체 어떤 문제 오냐?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냥 날 좀 놔둬봐. 나도 뭘 정리할 시간을 줘야지. 그래서 계속 울었더니 딸이 어느 날 정리를 하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저는 뭐 다른 사람 간증이 필요 없이 제가 눈물의 기도에 열매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예수 안 믿었을지도 몰라요. 세상을 향해서 원망과 한숨과 절망을 쏟아내 뭐합니까? 원망하면서 뭐합니까? 술 먹습니다. 제가 무교동 낙지골목 개근하던 사람입니다. 하루에 담배 2갑씩 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눈물의 힘은요 강합니다. 어느 날 다방에 앉아서 담배를 한번 탁 들이고 마시는데 갑자기 담배 연기가 코를 통해서 콱 위를 찌르는데 그 다음부터 쳐다보기도 싫어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끝이. 그때가 20대 중반이었어요. 벌써 40년이 넘었어요.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가문에서 유일하게 예수 안 믿게 생겼던 죄였어요. 불가능은 없어요. 눈물 앞에서. 다만 눈물이 없을 뿐이에요. 누가 자녀 자랑을 하면요, 그것도 마음껏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께 잘 안 되니까 남이 자녀 자랑하면요, 속상하고 미우고서 막 또 이래요. 아닙니다. 마음껏 다른 사람을 축하해 주고. 왜? 나는 울다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일본에 3대 막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아주 싫은 사람이지만 3대 막부 중에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걸 3대 막부라 그럽니다. 근데 오다 노부나가 밑에서 집신 삼는 사람 하던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그러다 왕권을 잡습니다. 근데 그 밑에서 숨어있던 한 장수가 나중에 일본을 제패합니다. 그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오다 노부나는 당대도 다 못하고 죽었고, 도쿠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당대는 누리다 죽었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3대를 누린 집안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죽을 뻔했었어요. 오다 노부나가 손에 의해서. 그런데 그때 살아난 비결이 어머니의 눈물이었어요. 살려달라고 오다 노부나 앞에서 오니까 여인이 감히 쇼군 앞에 나가서 내가 널 뭘 보고 살려주냐? 울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가진 것은 어머니의 사랑과 이 눈물밖에 없습니다. 장군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어머니가 계시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의 사랑과 눈물을 받아달라고.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일본 3대 막부를 해먹은 거예요. 운명이 바뀐 거죠.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역사를 바꾸고 자녀를 바꾸고. 마지막으로 눈물을 나를 위해서 울어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자녀를 위해서도 울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울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피 좋은 게 살고 화려한데 속은 엉망진창인 신앙인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갔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물어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누가 나를 안아주니 안 안아주니, 누가 드러나니 안 안아주니,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진실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계신지 아닌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통관한 후에 나단 손자의 책망을 받고 통회합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하나님이 성군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은 왕가의 문을 닫지 않습니다. 옛날에 왕가가 수시로 바뀌었거든요. 왕조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뀌는데, 남왕국은 반역이 일어나도 다윗의 왕가가 계속 이어집니다. 마지막에는 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빅토르 후고의 그 레미제라블, 우리 어렸을 때는 장발장이라는, 난 그 책 제목이 장발장인 줄 알았었어요. 어렸을 때는 책 제목이 아니라 거기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장발장이죠. 그 사람이 빵 한 조각 훔쳐먹고 19년을 복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회에서 얼마나 원망과 회한이 많고 톡톡 묻혔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성당에 하룻밤 자게 되고
거기서 은잔을 몰래 훔쳐나오지 않습니까? 은처대를 거기다 잡히죠. 그래서 이제 사제가 증인으로 갔는데 사제가 하는 말이 아니 이 양반 어제 이 잔도 가져가라더니 잔은 놓고 촛대만 가져갔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하룻밤 재워줬더니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촛대를 훔쳐갔네. 사제가 그랬으면 그 사람 또 들어가서 아마 어쩌면 평생 감옥에서 못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빵 한 조각 먹고 19년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장발장의 마음이 녹아내려요.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게 그 레미제라블의 키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돼. 거울 속의 사람이라는 그런 거울 속에 나타난 사나이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어느 날 임금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거울 속에서 한 사나이가 벌거벗은 채 튀어나와요. 그 임금이 놀라서 너는 누구냐? 그런데 그 무리한 벌거벗은 사나이가 대답은 안 하면서 너는 어떻게 다 임금이 됐느냐? 그래. 아 나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응? 잘났으니까 임금이 됐지. 웃기지 마라. 네가 잘난 놈이었으면 너 임금 안 됐을 거다. 내가 남들보다 지혜로웠지. 당신이 남들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면 당신이 임금 안 됐을 거야. 그렇죠? 잘나거나 지혜로우면 임금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러면 잘나지도 못하고 지혜롭지 못했더라도 나는 실력이 좋아서 임금이 된 줄 안다. 실력이 좋았으면 임금이 안 됐을 걸. 그럼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실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는 뭐 때문에 임금이 됐지? 막 통곡하게 웁니다. 도대체 나는 뭔가? 그렇게 나 자신이 나는 누군가가 통곡하고 우니까 그때에서 그 사나이가 와서 임금의 머리에 멸관을 씌워주고 거울로 들어갑니다. 깨보니까 이제 벌거벗은 채 거울 앞에 서 있는 자기 모습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실체 그것을 생각하면서 바로 울 수 있을 때 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남 앞에 보이는 거 말고 가장된 거 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돌봐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알게 해주세요. 바로 알게 해주시고 바로 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눈물을 주세요.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왕의 눈물이 스기야의 병을 고칠 뿐 아니라 그 나라의 운명을 바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가 왕의 눈물을 흘려서 거룩하고 겸손한 눈물, 진실되고 아름다운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나 자신을 살릴 뿐 아니라 우리 주변을 모두 살리는 아름다운 눈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